모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저희에게 부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바바라 자매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또 이 가정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오늘 새로 인직을 받으신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예배 참석하신 인원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일단 100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야? 잘못하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그 싹이 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이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워한 게 아니라 내추럴한 겁니다. 여러분 봄에 다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 도대체 죽음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는 거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굉장히 클리어하게 대답하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뭐예요? 자기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죽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두가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죽음과 생명이 지금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그러나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맨날 하루하루를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 죽는 날짜만 꽂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며칠 남았네, 이제 또 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죠? 우리 인생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듯이 생명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뭐죠? 생명도 우리한테 들어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으셔가지고 사람들 보통 뭐 기받는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기받을 필요 없이 뭘 받으세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아주 그냥 생명 풍성한 삶을 사세요. 아멘. 그냥 꼬질꼬질한 삶을 살지 마시고 아주 풍성한. 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쏘는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펜트론인데 이것은 그 벌이나 그 뱀 등의 그 독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리. 그래서 그 사망의 그 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그 독으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따라서 이 사망,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그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바꿔서 만약 우리가 죄가 다 요구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망의 독침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독침이 이쑤시개가 되는구나. 그림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났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독침이 그냥 그 독이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이쑤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암만 쏴도, 아이고, 그냥 마사지죠. 은혜. 예. 우리가 벌 무서워하잖아요. 독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벌이 뭐 무섭겠어요? 그냥 잡으면 되죠.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망의 그 독침의 그 독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의 그 독침에 있는 그 독을 그냥 없애버린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저 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뱀 무서워하는데 만약에 뱀에 독이 없다 그러면은 난 뱀 좋아할 것 같아요. 가끔 장난칠 것 같아요. 근데 뱀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뱀 진짜 징그럽거든요. 근데 독이 없는 뱀 우리가 보면은 그냥 지렁이가 굉장히 커졌네 하고 바로 쭉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망의 그 독침이 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건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power of sin is the law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운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 그러니까는 율법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 그러나 너는 무슨 죄에 졌지라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죄의 능력이 되는가?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데 죄의식만 가득 차는 거예요. 너 요제졌지 요제졌지 하니까 아유 성경 안 읽어 덮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가 너무 드러나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죄를 져도 야 성경이 이렇게 써있잖아. 너 죄졌잖아.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정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오만한 것까지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테이크아웃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다 율법을 지키다가 막 조그만 거 하나를 실수해서 못 지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테이크아웃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죽겠다. 네 죄를 내가 대신 네가 죽을 걸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셨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이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뭐 더 이상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는 고스란히 그 십자가에서 대속이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신감 갖고 사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죄도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정죄를 하려면 마음껏 해라. 더 해라.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는다. 아예 더 씻어버린다. 더 누가같이 씻게 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그 바울의 권면은 우리한테 뭐예요? 견고하라. Stand firm. 여러분, 기도 오래 한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요거 있죠. 요 십자가의 요 진리를 그냥 꽉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똑같은데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쫓아다녀요. 그분들은 사실 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99%만 그냥 이루었고 1%는 아직 못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성소 시장이 찢어지고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다 끝난 건데, 근데 뭘 또 구원받기 위해서 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 뭘 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뭐 예언을 받네, 뭘 하네, 왜 그러냐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부예요.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다 이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이제 해가지고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 일에 그 힘쓰라라는 이 말 속에는 그 힘쓰라라는 말에는 그 수고하라, 그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컨클루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그 죽음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가시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말고. 언제까지 흔들리겠습니까? 이거 딱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부활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원인인 그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어떤 죄의 공격을 이기고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